자, 오늘 또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부 알죠? 탄낭비문이라고 하는 걸 누가 썼다고요? 최치원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종교에서 써야 될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탄낭비문이라고 난낭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그 화랑도 한 분이 죽어서 그 화랑도 죽은 사람 묘에 비문을 새겨놓은 것이 난낭비문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 뭐냐면 유불선 3교라는 게 나오거든요. 유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고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유불도 3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불도 3교가 이 최치원이가 한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 선배들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도교거든요. 이게 도교. 도교는 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교는 오히려 이 신교에서 도교가 파생되어 나가는데 이 도교는 어디로 갔냐? 몸으로 가 있어요. 몸으로. 우리는 세계로 가잖아요. 정신기로 와 있잖아요. 정신기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오직 신에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특히나 여자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 비문을 쳐다보고 있어. 유불도 3도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대종교에서 추상하는 이 대종교의 교리가 이 유불도 3교로 포함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적어도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신교에서 파생된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게.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참동계라고 들어봤죠? 참동계. 이 참동계 전문가가 누구시냐 하면 백포 서해 선생님이시에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 근데 모든 것들이 백포 서해 선생님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참동이 뭐냐? 이게 앞에 두 개가 있어요. 글씨가 참동계가 아니야. 책 이름이 뭐가 주역 참동계예요. 이제 눈치가 챘죠. 이게 이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산역을 쓰거든요. 연산역이란 말. 우리는 여기 나중에 이거 한번 깊이 연구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이 연산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조선 때 있었던 역이요. 달력을 역이라 그래요. 이게 연산역인데 이 연산역을 우리는 주로 했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술가들이 쓰는 점역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주역 참동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전부 중국 사람들이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법 회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명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 명상 관한 것인데 명상에 관한 것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하고 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명이 있잖아요. 성명 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정자도 우리는 쌀미자 정자인데 정기정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 정자가 마음신변의 정자예요. 달라.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종교의 선도사님들이나 대종교의 최근에 들어온 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걸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불도 3도다. 천만의 말씀. 유불도 3도에 우회가 뭐 있어요? 신교가 있어요. 이거 꼭 잊어보면 안 돼. 이거를 오늘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대종교의 자존심이 뭐냐? 유불도 3교를 만든 시종의 애초의 종교예요. 이것은 뭐예요? 최초에부터 있었던 종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상이 이 사상을 밑으로 끌어내갖고 2불도 3도에다 도자에다가 한쪽에다 붙여놓은 것은 지극히 모르고 온 소리예요. 그래서 이 참동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백보선 선생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앞에 서문에 반드시 나와요. 나는 참동계를 절대 참고하지 않았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양반이 뭐 대가라고? 추억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백보선 선생님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전부가 참동계하고 연관이 있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래놨을까? 슬픈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 기독교를 모르고 불교를 모르고 오직 참동계만 아는 사상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강도를 할 사람은 삼교를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삼교를. 그거를 꼭 말씀드리다가 명색하기 새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선왕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왕당이죠. 선왕당을 기억을 해요? 알아요? 선왕당. 알아요? 선왕당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어귀에 가면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근데 그 어른들이 그걸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여동생 여자 누나 남동생이 같이 어디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는데 그 동생이 그냥 갑자기 누나 몸을 보고 이게 서버리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걸 그 돌로 찍어서 죽은 자리를 성황당이라고 그렇게 잘 먹고, 이게 일본 사람들 작품이라고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성황당에 대한 것을, 이 성황당은 뭐예요? 꼭 이건 기억을 해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보 페노의 사당이에요. 이게 선왕당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느닷없이 대종교의 경전이 여기서 나와갖고 원보 페노 그런 줄 아는데 역사책이 없으게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풍속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당이 원래 페무의 사당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되면서 계속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사당에다 절을 하고 댕기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근거도 없다. 우리나라 역사는 근거가 없다. 역사 선생님 근거가 없다잖아요. 이렇게 성황당이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원보 팽우의 사당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3과인데요. 과를 이렇게 쓰죠. 3과인데 이 3과에 뭐냐 하면 이자가 먼저 염자잖아요. 불이 2개 있고 물이 붙어 있어요. 이게 글씨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 2개, 물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염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옅다, 막다, 옅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을 많이 집어넣고 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 수화기제라 그래서요. 수화기제라 그래서 물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우리 그러죠. 한의학에서는 이거 모르면 한의는 몰라. 근데 포경할 때 쓰는 염자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 염자인데 옅을 염자예요. 옅을 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처럼 맑을 염. 그래서 한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염을 써놓고 지금 저는 끔찍이 폭염할 때 염자인데 왜 또 옅을 염이라고 쓰느냐라고 얘기할까봐 여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예, 그래요. 그래서 몸을 얘기한다. 자, 사람이 인간이 말이에요. 정신도 있고 명도 있고 성명정이 다 있어. 심귀신 다 있어. 근데 신이 없다면 인간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몸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몸인데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청탁이라는 게 기운으로 해서 청탁으로 나오죠. 청하고 밝은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위신고를 벗어나서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게 삼위신고를 생각 안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삼위신고 보니까 맞아. 몸이 청탁한 것이 청하고 탁한 것이 탁하면 복을 못 받고 청하면 호박이다. 예? 기가 청탁이고 예. 신은 후박이지. 그래서 그래요? 네. 기, 몸, 식, 신은 호박이. 후박이지. 예. 자, 똑같은 말이에요. 후박이나 그 소리나. 미안합니다. 그 후박 속에서 들어있는데 이 기 속에, 이 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몸속에 들어갈 이해를 못하고 명상을 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몸에서부터 출발해요. 몸에서 출발하는데 오늘은 그 몸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세상도 밝아진다. 내 몸이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아픈 것은, 내가 아프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한테 미안해야 돼. 오케이? 왜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픈 몸이라는 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김종무님 전공 기화라 그러잖아요. 기화. 그러니까 기화된 것을 내가 기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맑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도 세상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홍익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정신도 몸에 깃들어 있고, 그렇죠? 기운도 몸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돼서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몸이 잘못되거나 잘하면 그것이 문제가 세상에 향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 스스로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면 복이 응한다. 복이 응한다. 그렇죠? 복이 응한다. 어떻게, 왜 복이 응하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신의 조건은 뭐예요? 신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 신은 재물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의 조건은 재물인데 이 재물이 응함을 받으려면 내가 몸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 우리 보통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여러분은 무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소유. 무소유했다. 무소유했다 그러잖아요. 갖지 않았다. 뭘 무소유라 그래요? 어떤 걸 무소유라 그래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거지처럼 살아라? 대전교에 이런 거 없어요. 따라가는 거? 불교에서는 있는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무소유라는 게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맞아요.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야. 필요한 것도 가져야 된다. 이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 대종교 무소유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 수요. 대종교 무소유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것을 갖지 않은 것을 무소유라 그러지. 먼저는 돈 다 갖다 버려버리고 길가에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거지처럼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게. 이게 무소유를 잘 알아야 돼요. 무소유를 한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소유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 갖되 필요 없는 것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무소유다 그 말이죠.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근데 대종교의 무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 하지. 필요한 것을 못 가진 것은 뭐예요? 죄가 될 수도 있다. 예,
여기서 어떤 생각나는 게 있죠? 기독교에서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게 그것도 번역이 잘 못됐어요. 잘 못되고 바늘구멍이 아니고 다른 구멍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바늘구멍으로 해가지고 목사들이 길게 쓰고 있죠. 그래서 나도 쓰는데 이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소유하라. 소유하고 나누어라. 나누어서 또 더 나누어라. 더 벌어서 더 많이 나누라.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을 갖지는 말아라. 그게 무소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소유는 상당히 고급진 질긴 소유가 됩니다. 이게 잘 모르고 무소유 하면 아무것도 갖지 말고 청렴하게 살아라. 무슨 물 흐르는 곳에 앉아서 물만 먹고 살아라. 그게 청렴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죄예요. 여기 보면 지금 참전기기 보면 돈을 벌어서 잘 써야지. 돈을 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자빠라진 것은 뭐예요? 태만이고 그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종교예요. 대개 종교들이 이 재물 때문에 그 이율배반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벌지 말으라고 11조 안 내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은 버려야 하고 다만 필요 없는 것만큼은 버려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재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종교의 개념이에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의 복이 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속에 지금 현재의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써져 있냐. 삼일신고에 써져 있는데 그 삼일신고에 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삼법 회통에 다 써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삼법 회통이 다 써져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월 31일인가 마지막 주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참전기를 7월 넷째 주면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책거리를 한번 해야지. 책거리를 한번 하고 7월 30일부터는 뭘 해야 되나? 이제 3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내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생각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고라고 하죠. 유고. 넉넉하다. 유복하다 그랬던 뜻인데 넉넉하다. 창고가 넉넉하면 뭐예요? 곳간에 인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으면 도와주지도 못해요. 있어야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이 세월을 살면서 보면 어렸을 때 유복한 사람이 나눠 먹지 차수성가한 사람은 안 나눠 먹어. 나 차수성가한 사람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짠돌이. 왜냐하면 얻어먹지를 먹고 나누지를 먹는 걸 못 배워서 이 사람들은 벌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이해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고 넉넉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무액이라고 애군이라고 그러죠. 애군이라고 하는데 무액인데, 무액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면 결국 나한테 애군이 들어오지 않고 아픔도 모두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수는 이 더할 이자 이익이라는 이수예요. 따를 숫자. 그 다음에 따를 숫자죠. 이 이수라는 게 따른다. 이익이 좋은 곳에 따른다. 집착에 의해서 나쁜 것에 의존하고 나쁜 것에 따르면 안 되니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좋겠다. 이 되는 것에 집착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권. 이게 뒤로 올수록 이렇게 짧아요. 천권. 권이라는 게 말다, 이렇게 이렇게 말다. 한 권 두고 말다는 말인데, 이 말이 천권이라는 말이 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제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늘이 나에게 돕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게으르고 가난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는 돕질 않아요. 움직여줘야 더운데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 대종교의 경전이 무서운 경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경전은 뭐예요? 기도하면 복을 준다잖아요. 기도하면 복을 다 줘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 사람은 다 준다는데 대종교는 그런 말이 써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너가 잘해야 복 주는 거지, 너가 잘못해놓고 복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복 줄 것 같는가.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싫은 것들이 그것들이었어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는 것도 복이잖아요. 안 짓는 것도. 죄를 내가 안 짓는 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그 죄들을 짓는 데 있어서, 짓고 나서 기도하면 나선다? 없어진다? 그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종교에 싫어서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의 제목을 뭐라 하냐면, 지금 바로 시작할 때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근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독교를 한참 미쳐갖고 다닐 때 있었어요. 그 전도를 갔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운전수에, 자동차 운전수인데 운전을 잘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가정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에 갔더니 술 먹고 담배를 피고 마누라하고 맨날 두드러 패고 그래요. 그 마누라는 교회 와서 뭐, 내가 그 남편을 나하고 동갑자리, 그때 당시에 나 가서 전도해라 했더니, 그 전도로 갔더니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전도해갖고 내가 예수 믿으면 어쩌냐는 게 죄사함을 받고, 그때는 그렇게 했죠. 죄사함을 받고 천당에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받냐. 그래서 회개하면 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나 70주 먹어서 회개하란대. 지금부터 회개해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럼 무슨 맛으로 사냐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참을 생각했어. 이게 잘못됐다, 경전이 말이지.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 좀 먹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천당에 가면 좋지. 젊은 나이에 해가지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술도 먹고 담배도 보고 연애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생각이.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양반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 양반은 지금 좀 회개했나 안 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 경전 자체가, 성경 자체가 잘못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회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냐 하면, 오늘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게 카메라에 안 잡힐 건데, 이게 뭐냐면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제 21세기에 이번에 그 코로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거의 됐어요. 3만 불 넘었다가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다 돼 있는 이때,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다 있는 이때에 세계에서 지금 1위예요. 자살률이. 우리가 지금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야, 우리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데다 되면.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낮아요. 전혀. 행복지수가 가난한 나라일수록 높아요. 그것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북 가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거짓말 보태고 참말 보태고 본인 말 보태고 나라 눈치 봐가면서 다 행복하다 그래요. 집단주의에서 오는 행복의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대종이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에 대종교의 앞날의 명상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만약에 명상을 들고 나왔으면 안 됐죠. 우리나라 이렇게 차지했을 것이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처럼 자비니 뭐니 대덕이니 대해니 이런 거 가지고 나왔으면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죠.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을 갖고 나왔잖아요. 사랑. 이 사랑하고 러브하고는 다릅니다. 이 영어로 러브라고 하는 것은 어이 달라요. 이게 러브하고. 이 사랑을 들고 나와서 이놈을 러브를 사랑으로 번역해가지고 이 사랑 온유하고 지랄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 속으로 보편 속으로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이 대종교는 지금 하면 대종교는 뭐예요?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기경 가지고 무엇을 한다? 어느 놈이 그거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내 소원이 전철 안에서 이거 보는 사람이라니까 안 읽어봐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모두 다 버려버린, 모두 다 던져버린, 땅에다 그냥 다 책상 속에다 넣어버린 명상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가지고 이때 세상을 향해서 소리칠 때가 됐다고 말이죠. 이 삼법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책에 써져 있는 한법회통이라는 말은 누가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종교 와서 알아들었지 지금도 잘 정확하게 모르고 한법회통이라는 게 몰라. 지금 우리는 빨리 우리 입에서 앉으나 서나 눈에 뜨나 마나 명상이라는 말이 눈에 떠서 명상하면 뭐? 대종교. 대종교 하면 명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종교의 앞날에 어터너티브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이게 이 명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명상 공부가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왜? 명상이 객관화가 없어요. 이 객관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도사라고 그 천공 스님이라고 대종교 몇 번 왔다니까. 나하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만났어. 그 양반이 도를 텄대. 입으로 나온 소리는 전혀 튼 것 같진 않은데 텄다는 거야 본인이. 우리 대종교에도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명상이 대가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뭐 본인이 그랬다는데 그런 줄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라 해봐야 국가자격증이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고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내가 명상에 대가요. 예, 그러십니까? 그러지 어떻게 대가임을 명상 내놔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여러분들이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래서 절에서는 뭐예요? 도를 딱 텄다. 그러면 선문답을 내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문답을 내놓고 나는 이렇게 해서 텄다. 근데 그 선문답 자체도 문장인지 자기 의미인지 자기의 의식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상상해요. 이런 객관성 때문에 명상이 끊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도 왔지만 이 명상이 발전 못하고 있는 것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뭐로 했냐. 뇌과학으로 가 있어요. 뇌과학. 이 뇌하고 관계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과샘, 이런 것들, 이 안에 들어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을 뇌과학으로 접목시켰는데 이 뇌과학도 사실을 알고 보면 앞으로 발달되면 또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해도 안 되고 절에도 안 되고 다만 명상은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살피는, 자기 속에 빠지는, 자기를 시구렁증에서 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명상의 그 결과예요. 그러지 명상을 나는 대가다 뭐다 소가다 해봐야 찾아봐야 내가 말씀드리지 미국에서 와갖고 한 1억 정도 거의 1억에 가까운 걸 썼더니 교통비로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좋은 놈도 만나보려고 명상의 대가도 만나보고 도튼 사람도 만나보고 내일 모레 신선돼서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1년에 가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나라에 신선되기 직전의 사람들 뭐 용어로 말하면 이북이 같은 사람 모임이 있어요. 차츰 신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 한 두 사람을 가봤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보면. 근데 다들
시험 기르고 하연원 있고 그렇게 와서들 있는데 한 3, 40명 모여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그렇다. 그거이 명상이냐 그러니. 그건 아니잖아요. 명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도교 얘기를 하면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도교는 뭐예요? 태권도처럼 뭘 하더만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일 수가 없잖아요. 명상은 정신운동인데 정신운동이 육체운동하고 물론 관계가 있죠. 건전한 정신에 뭐 육체 그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구텐빌 그거 하는 아주 엉터리 없는 소리예요. 그럼 아픈 사람은 그 건전한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곁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휘랍에서도 그걸 절대 그때 당시에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러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번개처럼 가서 누구 모가지를 탁 치면 그럼 죽고 그런 게 명상이 아니고요. 명상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상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인 내가 누구를 안 다음에는 이 누구가 누구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게 누구 속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황제 인내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 명상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상의 끝은 무엇이다? 끝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만나갖고 종교를 하나 만든 사람이 있죠. 천도계의 최고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부르르 떨었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부르르 떨었대. 그 무속인들이 다 떠는 소리인데 그 천당을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나여 성, 명, 청이신 하나님. 나는 뭐예요? 심, 기, 신. 근데 여기서 성, 명, 청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반진 일신. 반진 일신. 다시 돌아서 하나님에게 하나인 신으로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중의 명상, 이런 명상들이 다 실패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장담하고요, 뭐 보는 것은 3주만 봐요. 3주 눈 감고 앉아서 3주 있으면 보여요. 2시. 예,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우리 반이 최면 반이 우리는 60명이었어요. 한 반이 엄청 많죠. 떼돈 벌었죠. 그냥 뭐 유한평이라는 박사님이 그 본데 60명이 앉았으면 거의 40 몇 명 정도는 다 봐요. 석 주면. 그래 엉뚱한 소리 했어. 근데 선생님은 몰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내 안에 뭘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만나버리면 귀신 자꾸 만나버리니까 안 되니까 내 안에 뭘 만나라고 목적을 세워줄까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갖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명함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대한명상협회 내가 회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게 목적이 없는 명상을 하면 미친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명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러면 딱딱해서 못해. 힘들고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하고 안 겪었어요? 몇 분이나. 그래서 그거를 한데 나는 두 가지를 해요. 지금 하나는 오늘 맛배기로 광고 시간인데 지금 하나는 뭐냐? 3법 회통, 3법 회통이요. 3법 회통으로 하고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뇌과학적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심리학적 입장에 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잘할지 모르겠어. 나도 걱정스러워 지금. 근데 근데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이게 최면에서 오는 명상만 가지고도 건강해져요. 건강한 담보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가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흙을 밟았겠어요? 안 밟았어요? 흙을 안 밟아. 보리수나무로 전부 길에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 사막이니까 모래가 푹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래 위에다가 나무를 탁 깔아가지고 생나무를 갖다가 그 위에를 갖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 차 갖다 놓고 갖다 해서 흙을 하나도 안 먹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때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님 옷깃을 만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그걸 이게 우리는 푸리마라 그래. 그걸 푸리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푸리마라 그래. 있잖아요. 인기척이라 그래. 우리는 인기척이라 그래. 인기척. 인기척이라는 게 있어. 느끼잖아. 인기척을 느껴. 인기척을 딱 느끼니까 이 사람이 푸리마를 느끼고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누가 나를 옷을 만졌노?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깡패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깡패들이거든요. 덩치도 크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해서 누가 함부로 이 하느님 아들놈을 만졌냐고 물어보니까 아들로 만졌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할 수 없이 나와서 내가 만졌다고 죄송하다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머니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너는 그럼 왜 만졌냐? 그러니까 나는 혈류병 환자. 피가 자궁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혈류병이라는 게 있다고 돼. 사막에 많대요. 이게 혈류병 환자인데 내가 이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 그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제자들이 12놈이나 되잖아요. 12제자니까. 12놈이 된 놈들이 왜 만졌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생각은 말아라. 네가 나를 만지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너를 고치리라. 명상은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명상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얼마나 명상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갖고 있고 그 명상에 대해서 끝장을 내가 어떻게 짚어야 될까를 내 마음으로 심중으로 짚어내면 명상 끝이야. 명상해가지고 막 공중부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도 이적을 행하지 말으라고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10가지 이적을 하지 말으라. 뭐 공중부양하지 뭐 날아다니고 뭐 산속에 올라가고 그런 짓을 하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 우리 여기 5분, 6분, 10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명상에 확실한 개념 파악 먼저 해야 하고 명상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분명히 갖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8월달부터 명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